소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 대로 1장에는 번제가 나옵니다.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헌신, 그래서 내 존재 전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2장에 나오는 소재는 무슨 의미일까 오늘 나누시겠는데, 이 소재에 나오는 소자는 힐 소자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시면 소면을 줍니다. 추어탕이나 또 설렁탕 할 때 이렇게 접시에 담아주죠. 그래서 넣어서 이렇게 먹는데, 그 소면, 그게 이제 저는 작은 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힐 소자를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 밀가루를 통해서 만든 면이라는 뜻입니다. 이 소제라는 것은 밀가루 같이 곡식을 곱게 갈아서 드린 제사다 해서 이제 곡물 제사 명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말로는 소제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언어에는 이 단어가 곡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늘은 민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선물, 곡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봉건제도 보면은 이제 왕이 있고 왕의 영토를 봉신들에게 이제 영주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럼 땅을 받은 영주가 왕에게 충성의 표시로 재물이나 어떤 곡물, 선물을 바치게 돼요. 그럼 왕이 이제 그 조약 관계, 계약 맺은 관계 안에서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지켜준다, 신하들은 충성합니다, 이런 이제 약속을 하게 되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이제 20년간 자기 삼촌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에서에게 이제 에서가 화가 났잖아요. 그 장자권을 이제 강제로 속여서 빼앗았으니까요. 그래서 에서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자기 가축 떼를 나누어서 계속 떼를 보냅니다. 그때 종에게 말하기를 내 주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 예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물이라는 단어가 민하입니다. 주는 자가 이 선물, 곡물을 바칠 때는 받는 자가 바치는 자를 두려워한다는 표시를 나타내고요. 또 이제 받는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 요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세요,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의미로 이제 야곱이 바쳤고요. 지금 이제 이 소재 민하라는 것도 예배자가 하나님께 일종의 곡물을 바치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특별한 그 관계 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소재를 바치므로 저는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곡물 받으신 분으로서 언약의 백성을 책임지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민하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런 소재의 의미를 생각하는데요. 정확하게 본문에는 의미가 목적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이 소재는 보면은 단도로 드리지 않고 항상 이 앞에 나온 번제 그리고 화목제와 곁들여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단도는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14절을 보시면 또 소재의 의미가 14절에 유출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14절 볼까요? 같이요. 시작.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살 때, 추수 때 제일 처음 은그러서 이삭을 바치게 될 때 제일 좋은 곳 첫 간을 해서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시면 이 표제와 관련돼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되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하고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고 보호하셔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이셨고 그 약속의 땅에서 이제 정착하고 첫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재의 의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한다,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감사로 표현하는 삶을 우리가 성도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요. 감사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또 볼 부분은 충성, 민하가 충성한 의미에서 우리가 말로만 감사하고 하나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충성하며 사는 게 진짜 감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로만 우리 감사 기도 이렇게 봉투에다가 이거다가 저거다가 많이 쓰시는 내용이 있는데 요구만 하고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충성하며 사느냐, 정말 감사한 삶을 드러내느냐, 이 고백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라는 거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말합니다. 주일만 교인이다. 평일이랑 똑같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랑. 그러나 우리는 에브리데이, 모든 날, 매일마다의 성도로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1절에 우리 한 번 더 보시면 소재 민하가 있고요. 예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 이 예물이라는 단어도 중요한 뜻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예물이라는 단어 원어는 코르반이라고 합니다. 코르반, 그래서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 복음서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부모 공양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르반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 공양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율법을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책망하시죠. 그 코르반 이 예물입니다. 원래 뜻은 가까이 가다 뜻이에요. 가까이 가다. 그것이 명사와 코르반 점에서 예물이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확한 코르반의 의미는 하나님과 가깝게 되어지는 예물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1장의 번제, 이제 2장의 소제, 3장 화목제, 4, 5장의 속제제, 속건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드린 제물들 가리켜서 예물을 드린다라고 합니다. 다 코르반을 드린다고 합니다. 레위기 제사에서 5가지 종류의 제사들의 목적은 뭐예요? 예물을 드릴 때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의미로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 TV에 강의하시는 어떤 분이 이 원어를 풀어주시는데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임재를 하십니다. 근데 어디에 임재하시냐? 시내산 정상에 꼭대기에 임재하시는데 우레와 천둥과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 잘 오셨어요 환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두려워서 펄펄 떱니다. 죽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 것 같은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자기 속에 있는 죄까지 다 생각까지 다 드러나게 되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돌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선지자 다니엘, 에레미야, 이사야 다 죽겠다고 했어요. 하나님 봤을 때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보시면 20장에서 10계명을 내려주시고요. 24장에 가시면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모세가 언약에 피를 뿌려서 언약 체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게 성막 규례를 주세요. 성막을 만들라. 이런 양식으로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이제 한번 출애굽기 25장을 보시죠. 출애굽기 25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입니다.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뭘 이렇게 성막 만들 물건들 가져오라 하시죠. 25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가질지니라. 여기서 예물을 가져오라. 예물이 좀 다른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출애굽기 25장 2절에서는 테루마라는 단어예요. 이것도 예물로 쓰이는데 이것은 의미가 가까이 가다는 표현에 다르게 높이 들어올리다, 들어서 바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위치가 어디 있어요? 아직은 성막 다 완성 안 됐잖아요. 시내산 꼭대기에 좌중에 있습니다. 백성들 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물을 바칠 때 저 높이 계신 하나님께 들어올린다는 의미로 테루마라는 단어를 일부러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있어요, 지금. 25장 22절을 가보십시오. 22절을 보시면 거긴 하나님이 앞으로 성막 지으면 어떻게 할 거다 나와 있습니다. 22절 읽어보시죠. 25장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네. 여기서는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가까이서 백성을 만나서 직접 말씀하시겠다. 속죄소 위, 그 위에서 만나시겠다. 대면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도록 하십니다. 40장 가보시면 우리 여기 바로 앞에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보시면
성막이 완공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40장 33절 보시죠. 출애굽기 40장 33절 이렇게 했죠.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의 대포대를 얹히고 뜰문에 휘장을 드니라. 모세가 이같이 마친 공사요 역사를 마치니 34절 같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신에서 꼭대기에서 성막으로 내려왔습니다. 정확하게 지성소 속죄소 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올라오시게 됐어요. 내려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하늘에서 신산으로 임재하시고 신산 꼭대기에서 백성 중 진중에 있는 성막으로 임재하시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이 위치가 가까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읽다 보면은 백성이 가까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가까이 오는구나, 내 앞에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참 감사하게 돼요. 그러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죄의 부정함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거룩한 하나님과 부정한 죄인들이 가까워질 수 있냐?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중간에 누가 연결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사장의 중재로 백성이 제물을 가져옵니다. 피해 제물을 가져오면은 그 제물이 피인의 죽음으로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백성이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시면 피가 죄를 속한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피를 통해서, 제물의 피를 통해서 죄를 속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그 제물의 피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피를 의미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국민원신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역할과 그가 흘리신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소재에 들어가지 말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2장, 다시 레위기 보시면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과 꿀이 있습니다. 누룩은 빵을 이렇게 부풀게 하는 이스트 효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빵이 맛있어지죠. 부들부들해지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넣지 말래요. 그냥 밀가루를 반죽해서 늘려가지고 그냥 그대로 구워가지고 바치든지 가루로 낸 가루 바치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뒤에 봐놓은 세 가지 화덕에 구운 것, 냄비의 것, 철판에 붙인 것, 이것은 이제 그 가루를 이제 가공한 세 가지 종류를 가리켜요. 어쨌든 근본적으로 곡물을 드린 제사인데 거기다가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룩이나 꿀은 바꾸는 거예요. 성질을 바꿉니다. 밀가루, 이 곡물의 가루의 그것들을 부풀게 하고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질의 변질을 가져오는 것을 첨가하지 말라. 순수하게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첨가할 것을 말씀하시는 게 13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들을지니라. 소금의 특징은 뭡니까? 소금은 짜지만, 맛을 내지만 우리가 언제 소금 많이 써요? 이제 지금 바닷가에서 싸가지고 생선을 바로 먹었지만 이 서울 이 내려온 썩잖아요. 부패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절입니다. 그러면 그게 부패가 안 되고 이렇게 유지가 되죠. 먹을 수 있게 되죠. 부패 방지, 옛날에 방부제 역할을 했습니다. 변치 않게 하는 의미의 소금입니다. 영속성, 영원성을 가진 소금의 특징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의 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된 언약인데 그 언약의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하는 소금, 그 소금을 제물에 뿌리라. 그래서 너희가 이 제물을 드릴 때 변치 않는 순수한 마음을 살겠다는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물은
예배자가 드리는 제물은 예배자가 드려진다는 그 제물의 예배자를 담습니다. 안수하면서 담죠. 예배자 자신이 변질되지 말라는 의미를 주시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 연약한 인간이 너무나 잘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변질되지 않으시라고 서게 달라고 노력하고 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이 보수적인 교회, 이제 전통 이 신앙을 가지는 교회를 개혁 교회라고 합니다. 영어로 리폼드라고 말해요. 리폼은 다시 형성한다, 다시 만든다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천주교 로마 교회가 계속 변질돼요. 이상하게 가버려요. 말씀을 떠나서 인간이 보기 좋은 미사 이런 것들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떠나서 변질돼요. 개혁교회는 다시 종교개혁하면서 어떻게 해요? 원래 말씀대로 돌아가자, 성경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해서 개혁교회가 일어나게 돼요.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변질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에 비춰서 돌아보면서 내가 변질되는구나, 내가 잘못되는구나, 다시 돌아가야지, 말씀으로 가야지, 이런 결심을 매일마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서 또 다시 기도하면서 돌아보실 때 내가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내가 변질된 것 바꾸자, 돌이키자, 이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소재 첨가할 것이 두 가지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2장 2절 보시면 제사장이 그 가루를 드릴 때 어떤 가루는 고운 가루를 드립니다. 가루를 빻아서 곱게 갑니다. 제일 처음이다.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거기에 두 가지를 첨가하는데 기름과 또 유향을 첨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어떤 올리브 기름 그런 기름이고요. 유향은 올리브 나무에서 어떤 종류의 향기 나는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나무에 상처를 내면은 거기서 이제 진액이 나오게 되는데 그 진액을 이제 말려서 이렇게 그 고체를 갈면은 이제 어떤 가루가 향기 나는 가루가 된답니다. 그 가루를 불에 태우게 되면은 향이 쫙 퍼지게 된대요. 이제 고급 향기와 같은 건데 이것들을 그 소재에 같이 첨가해서 태워서 드리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향기가 나타나는가 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리는 삶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 향기 내는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안 보이는 데서 우리가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역할들을 교회가 잃어버린 역할들을 더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참 못 살겠다,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다, 지옥 같다 이런 말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자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의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한국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일가족 자살을 참 많이 합니다. 가족 동반, 비관해서요. 재작년에 보니까 새 모녀 자살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쪽지 남겨두고 남은 전 재산 이렇게 공과금 집세에 놔두고 번개탄 피우고 이제 새 모녀 같이 자살해버립니다. 그러한 사건을 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이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을 만났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찾아갔을 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경험하고 살아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화해하고 싸우는 사람이 화해하고 행복해지고 그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해지는 삶을 그들의 슬픔을 같이 나누고 그들을 행복으로 이끄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또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소재의 제물을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그 제목대로 또 우리가 원하는 강구의 대로 충성되이 살아가는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치 않는 언약을 지키는 말씀 앞에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를 통하여 강구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충성된 주의 백성으로 그 언약 안에 그 언약을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나가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것을 지도자 애쓰는 삶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께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며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